자, 오늘 제목 마음과 생각을 보자와입니다. 혹시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 랩런트들 뭐 고민 되는 거 있습니까? 문제 되는 것이 있나요? 지난주 강단 말씀을 보니까 중요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뭐냐면 사람은 문제가 왔을 때 한숨 쉴 만한 일이 왔을 때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후회되기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거 누구 때문에, 이거 저것 때문에, 여기가 이래서 저기가 이래서, 아니면 내가 이래서, 그렇게 원인을 다른 데에서 찾는다고 했어요. 근데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뭐라 말하냐면 성경은 이게 문제의 원인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창세기 3장에 한 사람 아담, 첫사람 아담, 하와, 그 사람의 죄로 인해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죄가 들어왔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사단에 붙잡힌 인생 되어서 거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오는 것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반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길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한 사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이루셨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시작하셔야 돼요. 모든 것을 감사로 바꾸는 기도. 왜냐하면 이 사단의 전략은 항상 똑같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거든요. 그리고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거든요. 그런데 사단은 자꾸 그것들을 문제라고 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불신앙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렇게 감사할 일이 가득한데 이 감사를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불신앙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러나 이 그리스도께서요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원래 사람을 지으실 때부터 모든 것 다 완성해 두시고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런데 이 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에 저주가 왔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번에는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다 이루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감사로 바꾸는 기도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성경에서는 근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 문제가 뭐냐? 지난주 강단 말씀에도 나왔지만 얘 때문에, 쟤 때문에, 그때 그래가지고 그게 영향이 없지는 않겠죠.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하나님 떠난 그 상태가 문제인 겁니다. 이건 히브리어인데 하나님이라는 글자에 쓰는 맨 앞글자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 그래서 성경은 분명 말한단 말이에요. 뭐라 말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인 되어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인생의 모든 문제가 시작되었다고 성경은 말해요. 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뭐가 맞는지는 하나님께서 아시겠지만 하나님 떠난 게 문제가 아니라 죄가 문제야,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맞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된 원인이 아담 한 사람의 죄 때문에 맞다니까요. 근데 그래서 우리 인생에 온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물고기가 물에서 떠났듯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겁니다. 이게 무슨 사건이죠?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너희가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여 다스리고 정복해.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었어요. 네. 근데 다만 딱 한 가지, 저 동상 중앙에 있는 열매를 먹지 마. 왜? 그거 먹으면 너희가 죽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 딱 하나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네, 말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는데 그걸 문제로 보게 만들었어요. 사단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어요. 그게 죄예요. 거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생이 결국에는 사단에게 붙잡힌 인생, 그리고 사단에게 끌려가는 인생이 된 겁니다. 많은 구절 있지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뜻대로 행하고자 한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뭐예요? 항상 거짓말하고 항상 생명을 빼앗아가는 살인자의 역할. 이게 뭐예요? 하나님 떠나게 하고 하나님 만나지 못하게 하고 계속 이렇게 속이는 거죠. 우리 인생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자, 그렇다면 사단에게 붙잡혀서 끌려가는 인생이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 만나지 못한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대부분이 아니죠. 모든 사람이 이 속에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이 성경을 보니까 가장 먼저 이 하와의 마음과 생각 속에 역사했어요. 뭐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다 주셨기 때문에 감사할 것밖에 없는데 그거를요 문제로 보게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창세기 6장을 보니까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영을 떠나서 함께하지 않으시겠다고 했어요. 왜요?
이 문제 때문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니 오게 된 문제가 5절부터 7절에 이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기준이 돼버린 거예요. 이 상태가 기준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 믿지 못해요. 사단이 하는 거짓말을 붙잡고 살아가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하는 말이 기준이 돼요. 세상의 기준이 돼요.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11장 1절부터 8절을 보니까, 9절을 보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처럼? 사단처럼. 사단이라는 존재를 잘 알아야 됩니다. 뭐예요? 원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였어요. 그것도 대표하는 천사였어요. 그런데 그게 교만해져가지고 내가 하나님처럼 돼야겠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기겠습니까? 천사도 하나님이 만드신 건데. 그래서 타락한 겁니다. 네. 하늘에서, 공중에서 땅으로 쫓겨난 겁니다. 그게 사단입니다. 그래서 사단 뜻이 뭐예요? 대적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또 뭐예요? 이간질하는 자.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해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해요. 계속 싸우게 만들어요. 예. 그게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똑같이 돼버렸어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 대적하는 존재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영원한 저주와 재앙 속에 살아가게 된 겁니다. 어떻게 돼요? 죽으면 지옥이, 살아있는 동안에도 지옥과 같은 인생 살다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답을 내야 돼요. 사단은 처음부터 보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마음과 생각이 역사했어요. 교묘하게.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생각을 지키시리라. 앞에는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무슨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래요. 그리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선택을 하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러죠? 예. 기뻐할 일보다는 한숨 쉴 일이 많은 것 같은데, 그죠? 어제, 그저껜가? 어떤 목사님이랑 통화를 하는데 목사님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뭐 이렇게 요즘에 자꾸 뭐랄까요? 연속 이벤트가 발생하냐고. 예, 저도 감사하고 신기합니다. 다리 다치고, 예, 교회는 잘 모르지만 집도 망가지고 중간에. 다 끝난 줄 알았더니 또 교통사고 나가지고 차가 망가지고, 몸도 망가지고, 마음도 망가지고. 예. 그래서 지난주 렌트카 가져왔더니 차 앞에다가 어떤 랩런트가 놀고 나서 킥보드 두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언더커버 파손돼가지고 또 돈 물어주고. 아주 감사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예. 차 고쳤다고 해가지고 가져왔더니 또 다른 데가 말썽이네. 그래가지고 차 맡기고, 그래가지고 하루 동안 맨몸으로 돌아다니고 치료받고 있는 사람이 버스 타면서. 연속 이벤트가 계속 발생해요. 머리에 생각 많아져요. 가뜩이 나 돈 없는데 예, 계속 돈만 나가네 그러면서 도대체 저 사람 왜 저러지? 이거 왜 이러지? 화나네, 답답하네. 문제 많거든요. 계산이 많아져요. 근데 그때 다 기도하는 겁니다. 예, 랩런트들은 한 단계 더 올라가야 돼요. 문제 만나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다 문제를 만나야 돼요. 그래야 쓸데없는, 예, 굳이 안 가져도 되는 시간을 안 갖는 건데, 딱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가 문제지? 예.
아무것도 문제 아닌데. 그러면서 딱 드는 생각이 기도하면서 그 일을 만나고 기도하면서 그 사람 만나러 가야겠다. 이렇게 바꾸니까 문제될 거 없는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 고민될 일, 문제될 일 많을 겁니다. 근데 거기에 진짜 응답이 있어요. 예.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하면서 사람을 만난다, 사건을 만난다? 거기 진짜 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 마음과 생각을 보좌화 시켜야 돼요. 어쨌든 다른 건 모르겠고 이 일 이후에 병원에서 계속 저희 어머니가 계속 예배 드리는데 병원의 현장이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감사하잖아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 인생의 문제를 신앙생활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저희 엄마한테 계속 얘기하신다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죠. 자기 인생 너무 힘들다고 얘기한다는데 그래서 이때 보좌화가 무엇입니까? 보좌화는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부터 29절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성령에 힘입어서 이 사단을 결박한 것이라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다.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러한 일이 일어나야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믿고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이 보좌화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에 그래요. 제자들이 이 말씀 믿고 현장 나아가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보좌의 축복이 현장에 임하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말해요. 그래서 무엇을 하면 됩니까? 우리의 마음과 이 마음과 생각을 기도로 연결하고요. 그리고 말씀으로 답을 내는 시간 가지면 됩니다. 진짜 일해놓고 친구들 만나러 가보세요. 자, 이렇게 해놓고 공부하러 또 놀러 가보세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마음과 생각을 보좌화라는 제목 가지고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을 확인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경을 보니 사단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역사하여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응답을 다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문제로 보게 만들고 불신앙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그것에 속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가득 채우는 그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보좌화 되어지고 우리의 현장이 보좌화 되어지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역사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